자,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잠깐 정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윤회라는 우리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30대 초반부터 국회의원에 계속 출마를 했었죠.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붙었습니다. 꼭 몇 표 차이로 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한 해 만에 했는데 한 번은 김대중 총재가 그 허인혜 선배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왜냐면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던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 6시에 정확하게 집으로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혹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면 못 갈까 봐 집에 안 가고 저한테 꼭 같이 있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근처에 여관에 가서라도 자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나고 몽롱한 정신으로 총재를 만나러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산을 계속 돌았어요. 휘발유 떨어지면 또 넣고 휘발유 떨어지면 또 넣고. 야당 총재였을 때인데 일국의 야당 총재를 만나러 갈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당황하고 긴장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는 온몸의 몸매무새를 만지고 그리고 배를 누르는데도 경건하게 두 손으로 딱 누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목사 설교만 듣고 가면 그날의 예배를 완수했다,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예배라는 것은요, 시작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찬양도 다 끝나고 그럴 때 와가지고 척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가면 되지 뭐 라는 것은 예배가 뭔지는 모르시는 거라고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좀 더 우리는 진지해져야 된다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하냐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냐고요. 사소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그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그러죠. decree.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예정이다 그런다고요. predestination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외우셔야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통일, 에나케 팔라이오, 재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 주인공으로 인간을 삼아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버리셨다고요. 그죠? 다른 모든 만물들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 인간만큼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몸에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한 영과 한 피가 흐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인 의미의 단어인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조금 맛보게 해주셨음을 감격 속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계약금. 계약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하고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완불될 것에 그것의 일부가 계약금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 보증이라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데에서 보증이란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유업으로 줄 그 천국의 그 완성품의 일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절까지 여러분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14절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15절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런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내주하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믿음을 발휘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안의 믿음이라고 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I heard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잘못 정의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믿음의 척도로 삼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나는 믿는다, 비나이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온 천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온 천하가 그 앞에서 입을 가리고 잠잠해야 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서 그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끊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회 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온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이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안의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열심과 정성을 근거로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혼선을 빚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야? 내가 가진 것 다 드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성 다 드렸는데 어떻게 나의 원하는 것을 안 해주신단 말인가에 늘 걸린다고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로 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열심을 내고 선행을 낼 수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은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선행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심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지 않으면, 그렇게 깨끗이 소재는 되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빈집이잖아요. 귀신 7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히려 뭔가 자기의 열심과 정성을 근거로 한 사람은요,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넌 왜 안 해? 이것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믿음은 잘못하면 더 심하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귀신 이야기는요.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고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파이어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거야 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은 것이 훗날 생각하면 그게 참 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예전에 한 2년간을 침대에 꼬박 누워 계셨어요. 너무나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 몸이 왜 이럽니까?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2년을 하나님이 묶어놓지 않으셨으면 다시 그 세상의 그 단맛을 찾아서 떠났을지도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2년을 자기를 딱 묶어놓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었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당장 우리의 이 얄팍한 지혜로 이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참 행복으로 끌고 가시기 위한 과정이야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노래할 때 무얼로 봐도 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전 신문과 잡지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쫙 비춰졌다고요. 그때 처음에. 야, 서울대학교 나온 애가 노래도 하는데 노래도 참 잘하더라. 그리고 KBS에서는 가요 톱10에 제가 전혀 활동을 안 해도 자기네 가요제 출신이니까 가요 톱10 5위 뭐 이런 데 막 올려놓는 거예요. 제작자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PD 사건이 터지질 않나.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매니저가 무슨 일에 연루돼가지고 기획사가 아예 없어지든지. 그때 제가 이렇게 떴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재밌는데요, 거기가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 삶에. 이렇게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죠? 자기를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정성 이런 걸 갖고 정신일도 화사불성,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 신앙의 잠재력이 점점 더 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리로 간다니까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예수를 신뢰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럼 옛날에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쓴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Positive Thinking, Positive Faith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히트를 쳤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열심이 나의 신앙의 잠재력을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는 거. 그리고 믿음은요, 맹신이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믿어. 안 믿어져? 무조건 믿어. 그 믿음은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 안에서 믿음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저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나는 믿는 거야. 믿어야만 돼. 믿는 걸걸? 믿는 것이어야만 해. 뭐 이런, 그렇게 자꾸 자기 암시 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후에이즘이라고 그래요. 오토 서제스천. 자기 암시라고 그러죠. 자기 최면 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항상 주 예수라고요. 주 예수. 지저스. 지저스란 단어는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는 예수님을 세이비어, 구세주로는 믿어요. 근데 주로는 안 믿는다니까요. 주 예수.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그래서 나는 그분이 시키는 것은 내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가 바로 주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고요. 내 목적과 목표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방법으로 동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목적과 목표는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방법으로 동원하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태도냐고요.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명령을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그 얘기를 하냐고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소 불합리하게 보이고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시키면 그게 정답인 게 종의 자세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죠. 어린아이는 자기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의 주장이 없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른은요,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그 목적을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주인에게 묻고 상의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가겠다라는 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은 사랑을 하는 자들이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미움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디도서 3장 3절로 갑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를 낱낱이 밝힌 구절이 있다고요.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됐대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만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가 영어로는 You have sincere love 그런다고요. 너는 이미 그런 진지한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더러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라고 일러놓으신 명령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셨는데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것이. 그런 자들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가셨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길을 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주차해 있던 차가 갑자기 후진을 해가지고 범버를 팍 들이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그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후진을 하다 받은 여자가 나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뿌락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고 와가지고 사고가 난 거라고. 후진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거는. 근데 당신이 잘못하고 막 그냥 안 물어주려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욕하다가 못 물어줘! 그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바친 사람이 아주머니 그렇게 억울하세요? 억울하다고. 그럼 그냥 가세요. 그 교인이 저라고는 제 입으로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아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다고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그런다고요. 나에게 아무리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부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작은 거, 사소한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말이죠. 혹시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것들에서는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정갱이 한 대 더 차주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잠깐 동안에 자기의 그 우화를 풀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더러 야 너희들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에서는 그냥 대줘라. 그러나 영원히 그 영혼을 저주해서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아라라는 말은 아니라고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쓴 주석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주석일 텐데 그 매튜 헨리의 아버지가 필립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필립 헨리하고 그 매튜 헨리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애할 때 일이에요. 그 매튜 헨리의 어머니는 벼슬을 하는 집안의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였고 이 필립 헨리는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매튜 헨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매튜 헨리의 외할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네 남자친구는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내 남자친구가 어디 출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남자친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요, 어머니. 그랬대요. 이러면 적으세요. 처녀총각들. 내 남자친구가 어디로 가는지는 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서 언제든지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천년만년 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스쳐가는 그러한 고난,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건 둘이 나누면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요. 그 풍요는 나눠도 너무나 풍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 천국의 부여는 그런 거라고요. 이 땅의 것들은 서로 그냥 찢어서 가져야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풍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못하냐고요. 그걸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신자는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발휘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도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뭐라고 근데 기도를 하냐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다고.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있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사도는 또 무언가를 하나님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그들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라고요.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먼저 사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도는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영광의 아버지. 이 영광의 아버지란 말에는 참으로 소망 어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운을 띄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거. 여러분, 일본 천황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키히토. 그 아버지는요, 일제시대 때 우리를 짓밟았던 히로히토. 성이 뭐예요? 성이 없어요. 천황은. 왠 줄 아세요? 그들은 오미테라스 오미과미, 아미테라스 오미과미인지 하여튼 그 태양신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을 자랑해왔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본인들도. 태양신의 자손이 무슨 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가룟 유다.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가룟이 성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라고요. 이렇게 성이 없는 유대인들은 지역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요. 왜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똑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영광의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도 그 영광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단어라고요. 그게. 고릴라 아들 누구? 고릴라. 짱구 아빠? 짱구요. 영광의 아버지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그 영광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저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안다면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것은 꼭 주실 것이고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실 것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 영광의 아버지가 어차피 나를 영광으로 끌고 가실 걸 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도가 18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고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풍성한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증, 그 계약금으로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맛봤잖아요. 그 맛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달은 빛이 없지만 해가 달을 비추니까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이 땅에 비춰야 된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어떻게 얼굴이 어땠습니까? 빛이 났다고요. 그런데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요? 너무 눈부실까 봐? 아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볼까 봐. 그 빛은 사라지는 빛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수건을 벗고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진지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7번째 강의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테이프를 갖다가 다시 들으세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에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소요리 문답 1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인생의 목적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목적들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책상은 무언가를 놓게 만들어진 거예요. 피아노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목적이 있이 만들어졌다고요. 모든 게 다. 창조된 것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목적이 있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화론은 그것을 부인하죠. 인간은 우연히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탄생되었다 그러죠. 찬스. 그 찬스가 없었으면 인간은 없었을지도 몰라. 무슨 유기물 조직체인 코아세르 베이트가 어떤 번개 같은 충격에 딱 받아갖고 그게 갑자기 생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창조의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없고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명경시풍조가 팽배한 거예요. 동부에서 말이죠. 어떤 여자가 다리 위에 올라가갖고 투신자살하려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느라고 길이 막혔대요. 출근 시간에. 여러분도 보셨죠? 신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길 막히니까 뛰어내리려면 빨리 뛰어내려라. 한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길 막히니까 뛰어내리려면 빨리 뛰어내려. 그랬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을 텐데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냐 말입니까?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왜 사세요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까?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 옛날 교대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들어가려고 가는데 복도에서 어떤 학생이 막 뛰어가더래요. 콱 부딪혔대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죄송합니다 인사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랬죠. 자네 어디 그렇게 급히 뛰어가는가? 했더니 강의실에 뛰어간다고.
왜 이렇게 급히 뛰어가는가?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학점 잘 맞아야 되니까요. 왜 학점을 잘 맞아야 되지? 좋은데 취직해야 되니까요. 왜 좋은데 취직해야 돼?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야? 좋은데 장가 가야죠. 그 다음엔 자식들 낳아서 잘 키워야죠. 그 다음엔 자식들 훌륭한 대학에 보내야죠. 그 다음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야죠. 그 다음엔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죽겠죠. 뭐 그러면 자네는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잘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What is man? What is our problem? What can we do about it? What is man? Metaphysical question이죠. 형이상학적 질문. 형이상학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긴 어렵죠. 왜냐면 이게 형이상학이라는 게 역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역경 계사편에. 중국 문헌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형이상자는 도요, 형이하자는 기다. 도나 기를 공부해 본 사람은 그거 잘 아는데 참. 그 단어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직스를 설명하려고 형이상학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간단한 거예요. 무슨 자연학, 이런 경험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들의 본질과 원인을 공부하는 거. 그게 형이상학이에요. 신학, 철학, 논리학, 윤리학 이런 거예요. 형이하학은 뭐예요? 기계공학 이런 거. What is man? Metaphysical question. 인간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가 뭐냐? The question of ethics. 윤리적인 질문이죠. 그럼 what can we do about it? 우리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뭘 해야 되냐? epistemology. 인식론적 질문이죠. 칸트는 뭐라 그래요? What is man? 인간은 공허한 존재다. 가슴 한 구석에 뻥 뚫린 공허함을 갖고 있는 존재다. What is our problem? 그 공허가 무엇을 해도 메꿔지지 않는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랑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공허는 메꿔지지 않는다. What can we do about it? 우린 뭐 해야 되냐 그럼? 인간을 창조한 절대자 이외에는 그 공허를 뚫린 가슴을 메꿀 수 없다. 칸트가 내린 대답이죠 거기에. 파스칼은 뭐라 그래요? What is man? 인간은 심심한 존재다. What is our problem? 문제는 뭐냐? 이 심심함이, 이 권태가 무엇을 해도 메꿔지지 않는다. 이 산에 올라가면 더 높은 산이 보이고 이 산에 올라가면 더 높은 산이 보이고 끊임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심함은 메꿔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심심함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What can we do about it? 그 심심함은 하나님으로밖에 해결되지 않는다. 파스칼은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 자였거든요. 톨스토이는 What is man? 인간은 참회록에 나오죠. 뒤에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데 우물 안에도 딱 피했어요. 그랬더니 우물 안에는 용이 있어요. 시커먼 용이. 진퇴양난이 된 거죠. 근데 우물 가운데에 나무 뿌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걸 꼭 잡았죠. 근데 흰지하고 검은지가 와가지고 번갈아 갉아먹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용 아가리로 쏙 들어가든지 나가면은 사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사이로 꿀이 요만큼 흐르고 있는데 그걸 핥아먹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정신 빠져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저주의 계곡으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거 꿀 핥아먹느라고 그거를 인식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본 거죠. What can we do about it?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밖에 그 진퇴양난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 없다. 톨스토이도 정확히 본 거죠. 나이키 광고는 뭐라 그랬어요? 나이키 광고가 뭐였죠? Life is short, play hard.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What is man? Man is a temporary being. What is our problem? Life is too short. What can we do about it? Play hard. 열심히 놀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요. 설교하고 있다고요.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노래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What is man? 인간은 죄인이다. What is our problem? 우리는 그래서 지옥 간다. What can we do about it?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난 자들, 그들이 바로 인생의 목적을 찾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태양이, 바다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태양이,
바다가, 산이 그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디테일하게는 설명 못하지만 그분의 존재와 능력은 천지 만물이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냐 말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래요. 유일하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분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고요. 무슨 가요 톱10 1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불교 신자가 가요 톱10 1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잠깐 지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어야 되잖아요. 빌 게이츠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요. 그리고 부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버드는 불교 신자가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못생겼고 가난했고 고난받고 배반당했고 죽으셨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런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만큼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풍채도 아주 삐리삐리했다는 거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냄새도 나고 그랬나 봐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을 달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병을 달고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사람들이 너무 못생겨서 꼴불견이라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성화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려놓은 게 막 금발에다가 파란 눈 막 멋지게 그려놔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파란 눈이 어디 있어요? 금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섞여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긴 거라니까요. 옛날에 링컨이 말이죠. 그 왜 수염을 길렀는지 아세요? 링컨이? 하도 못생겨갖고 너무 못생겨갖고요. 하루는 말을 타고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더래요. 뭐 저런 괴물이 다 있나.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여기서 쏙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그 링컨이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 얼굴이 이렇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태어난 건 네 잘못 아니지만 돌아다닌 건 네 잘못이잖아.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어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질 않았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왕관 대신에요.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다고요. 그리고 행진을 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메고. 보좌에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름까지 새겨졌어요. 왜요? 조롱하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참된 왕의 행진이었다고요.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행진을 시키고 자색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이름까지 새겨주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하려고 했지만 그 모습이 진짜 참 왕이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 길로 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길로. 다른 길로가 아니라. 자, 여러분, 하늘의 그 영광은 이 땅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배반당하고 고난받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요. 그거는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말구유에 못생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천사들이 외쳤다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반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못을 박은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대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요.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본으로 보이셨다고요. 그것을 본 자가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재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바르게 살겠다고 바둥거리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이죠. 저들은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가 말이에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저들의 삶에서는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뻐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 말이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옷까지 다 뺏긴 그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까지 감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요. 물론 자기의 신분에 맞는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은 보여야죠.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제발.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성공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넬슨 제독이 죽을 때에 나폴레옹도 벌벌 떨던 세계 3대 해군 제독 아닙니까? 그 안에 이순신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오른쪽 눈이 빠지고 오른쪽 팔이 잘렸어요. 그리고는 그 애하면 빅토리아 전함에서 저격을 당해서 죽었다고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죽는 그 마당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은 남들이 볼 때는 패배하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다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영광의 자리.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성공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에 대한 확신에 찬 감격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로 갈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감격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성공을 하던 실패하던 나를 이렇게 감격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라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보다 더 영적이며 근본적이며 중요한 것에 매달려야죠. 우리 영광의 아버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문제로 만나야 하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런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짜투리로 그래도 하나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거든. 이번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좀 그렇게 첨언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어요. 이거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소한 것들로 씨름하지 마세요.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진지한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죠? 16절에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서는 성령이에요. 그 정신은 Holy Spirit,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교회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사도가 지금 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사도가.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고요. 신앙에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거듭난다, 뭐예요? born again.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갓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내가 받은 걸로 생각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요.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자라나야 돼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단계, 젖을 먹을 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제가?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부유한 도시였고 그 교회는 부흥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부흥하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물이 부족했다고요. 그래서 물을 대다 먹었어요. 어디에서?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에서. 그 옆 도시잖아요. 히에라폴리스는 안질에 유명한 뜨거운 온천수가 있던 곳이고 골로새는 차가운 생수가 나던 곳이었어요. 이것이 수로를 따라오면서 둘 다 물이 미지근해졌다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였지만 물을 떠먹으면 사람들이 토했다고요. 유황온천을 떠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한 유황온천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지금 부유하고 풍요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정말 마시면 토해서 내쳐버려야 할 자들이다. 제발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물이 되든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가 되든지 제발 좀 자라가라. 잘 좀 해라. 이 뜻이라고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이거 아니라고요. 차든지 더 없든지 그러면 뭐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자라나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야. 문을 열어라.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전도할 때 쓰는 말 아니라고요. 그거. 뭐예요? 예수를 믿고도 그 주인이,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네 삶의 운전대를 쥐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의 풍성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남으세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란다고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영적으로 그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깊이. 그 아름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우리 청년들 금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죠. 토요일날 리더들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죠. 주일날 주일 성경 공부하죠. 새벽 성경 공부하죠. 수요 성경 공부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이지적인 어떤 이성적인 그러한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이며 이지적인 그런 지식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지식은 귀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이
예수님이 언제 와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늘에서 함께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이 더 많다고요. 마가복음 3장 11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지식에 머물러 계실까봐 제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함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혹시 하는 마음에 흥분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는 이런 지식에 혹시 머무실까봐. 그래놓고 나는 이 정도 알아. 그러실까봐.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사도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그 지식은 행위가 함께 따르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경외감이 따르는 지식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한 그 지식이라고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워했던 그 지식 말이에요. 하나님에 설 때 여러분이 그러한 경외감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밥 먹느라고 예배를 늦게 올 수 있어요?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예배를 늦게 올 수 있냐고요. 그러한 진지함이 있으시냐고요. 정말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구나. 어찌하면 좋으냐라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쓰는 태도가 이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싶어서 못 견뎌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고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맛보기 원해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하늘의 영광을 오늘은 좀 더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십시오. 이걸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들 대학 붙여달라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들은 마치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사슴은 이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물을 한동안 못 먹으면 이 식도가 붙어서 죽는다는 것이죠. 사슴이 이제 곧 식도가 붙어서 죽을 텐데 물을 찾는 갈급함이 어떻겠냐고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야 되는데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만났던, 바울이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던 그 모세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 본 적이 있냐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갈급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가톨릭은 성직자들이나 수도사들, 그런 사람들만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요. 평신도들, 그저 생업에 종사하는 이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사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사들 위해서, 목사들 위해서, 수녀들 위해서, 신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다 나를 안다 그래요. 다 나를 안다. 정말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그 존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무 복받쳐 올라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울처럼 자신이 예전에 쫓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아니 해처럼 여긴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달라고 매달린 적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린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날로 더하게 해달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갈망해 보신 적이 정말 있으시냐고요. 성경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알게 되길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성령. 왜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생득적인, 생내적인 그러한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BC 600년 그때부터 헤라클레이투스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엇을 찾아 헤맸습니까? 이데아, 그리고 로고스. 무언가 이 질서와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힘이 있을 텐데 그 순결함, 그 순수함,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플라톤은 심지어 그 로고스가 언젠가 이 땅에 와서 그 비밀을 밝힐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 천재들도요. 성령이 오니까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 어부들이 알았다고요. 그 천재들이 못 알아봤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식한 어부들이 알아봤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에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냐고요.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이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비밀을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밤새고 다음날 만나서 또 밤샐 수 있잖아요. 잡담하느라고. 친한 사이면. 서먹서먹한 사이면 5분 이야기하면은 그냥 얼음이 쩡 얼죠. 거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뭘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라면서요. 릴레이션십이라면서요. 모르니까 그래요.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병행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자는 거예요. 열심히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좀 더 진지해지자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으로 고민해야 되겠냐고요. 왜 응답하지 않으시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세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그 말을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의 즐거움보다,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것보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것보다 더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